고린도후서 10장 10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한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지. 함께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편지에는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움과 그의 탁월한 훈련을 통해서 축적된 그런 여러 가지 탤런트를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바울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의 절반이 쓰여지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의 그 영감을 글로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셨던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의 편지들을 고린도 교회에 4번의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는데 2개는 우리에게 전달되어지지 않고 전서와 후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2개의 글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그 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가 글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권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막상 얼굴을 대면해 보면 별로 이렇게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막 만날 때 오히려 막 더 쩌릿쩌릿하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영감 있게 막 힘있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고 무슨 말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고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그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봐라. 저 글은 바울의 글이 아니다. 저 글은 대필자가 쓴 글이고 바울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려고 그렇게 하지만 오지도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이렇게 계속 폄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의 몸이 약해졌느냐? 그가 엄청난 박해를 받아서 죽은 것이라고 판단될 정도로 돌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때 성대도 다치고 폐도 상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걷는 것도 자세를 잡는 것도 쉽지 않고 눈도 여러 가지로 데미지를 입어서 흐려졌고 그리고 말을 세게 하려고 하면 성대나 폐나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다 복압을 딱 내야지만 이 뱃속의 압력으로 힘있게 소리를 외치는 건데 다 망가지고 아프니까 소리도 시원찮게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자기 몸에 가진 예수의 흔적이거든요. 주님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주님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면서도 이 고생을 내가 싫어서 외면하고 딴 데로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든지 못 받든지 하나님께서 나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라고 하신 삶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모욕을 당하든지 존중을 못 받든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자세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 내 주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니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를 위해서 섬겨라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다. 당신들이 인정해 주는지 당신들이 높임을
내게 주든지 여기에 내가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에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자기를 잘 드러내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요. 자기를 추하지 않게 기술적으로 고급스럽게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에 더 잘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스타일이 있죠. 호감이 가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호감이 가는 이미지가 있고 기대하는 학력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성품이 있고 많은 것들로 사람의 영적인 판단 이전에 그냥 바로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매력을 잘 전달할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착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매력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은사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은사를 잘 드러내는 종이 있어서 그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삶을 수고하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은사 속에서 만족이 없고 그 은사 때문에 나누고 다투고 갈라진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도 내가 선호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라고 말하는 그 경향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받으면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게 됩니까? 안 받아봐서 모르시거나 아니면 행여 말씀하시다가 실수하실까 봐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은사는요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일들을 벌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은사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앞서 나가는 일들을 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더 그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자기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통제를 받아야만 그 은사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영적으로 내가 뭘 봤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본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다스려져서 내 영이 100% 완벽하게 성령과 동일시되는 그런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내 영이 내 자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영이 바르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다스림이 있거든요. 더 나아가다 보면 이 아침에 말씀이 혼란스러우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영적으로 대단한 어떤 능력은 말씀의 성장과는 무관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가정재단 쌓는다는 대단한 기도의 사역자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나중에 다 후회해요. 내가 그렇게 삼각선 올라가고 그렇게 소나무 뿌리 뽑고 여러 가지 했는데 말씀 하나 못 깨달아가지고 그냥 내 열심으로만 뭘 하려고 했던 거 후회한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항상 치우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소명을 받는 게 뭐냐? 큰 믿음 교회 변승을 하고 한국에서 떠드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기성교회들 비판하고 욕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내가 그동안 말 못했던 그 교회에 대한 모자란 모습들을 저렇게 시원하게 두드려주는 목사가 있구나. 저 목사가 진짜구나. 거기도 이단으로 정죄받아가지고 또 넘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있던 남가주에도 어떤 교회가 지금도 그 목사님이 자살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만 진짜 설교라고 그 목사님 영상 틀어듣고 지금도 계속 그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을 통해서 뭔가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주께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좌로 치우쳤다가 우로 치우쳤다가 삶의 중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다 허비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분수 이상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한계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절제가 있는 믿음의 종을 우리가 올바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어떤 대단한 사역자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수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가 내 소명을 깨닫고 내 소명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한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서 늘 기도할 게 뭐냐?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기를, 그리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문제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분수 이상의 자랑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를 너무 쉽게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목사님들 세계를 이야기하면 제 친한 동료 목사님이 저보다 한 15년 선배신데 늦게 신학교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한 방에서 또 기숙사 생활도 같이 하고. 근데 이 목사님이 경상북도 대구 근처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 마침 장인어른이 차도 없이 힘든데 내가 쓰던 차를 타라 해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목사님들 모이는 노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목사님들이 그분이 노 목사님인데 노 목사님 개척하더니 성공했다고. 왜 그래요? 장인어른이 타던 대형 세단을 몰고 가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좋은 차를 몰고 왔냐고, 목회가 얼마나 잘 되길래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차를 해줬냐고 막 얼마나 띄워주던지요. 이 목사님도 참 장난꾸러기라서 아무 말도 않고 왔대요. 굳이 나 힘들다 어렵다 얘기 안 하고 그냥 오셨다고. 목사님들이 모여도요 눈으로 보이는 것에 판단이 빠릅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떤 시험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 무게중심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상태를 갖게 되기 마련이고, 그럴수록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높아질 때마다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그냥 살짝 발만 걸어도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너희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이 뜻이 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 능력 증거를 위해서 남의 사역지에 내가 지금 너희들을 어지럽히고 내 사람 만들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전달하려고 너희들을 잠깐 방문할 뿐이지, 거기서 내 사람 만들어가지고 내 교회 내가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다라고 계속 바울이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거기 지금 그렇게 사역하는 가짜들이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세력 만들고 자기 영역 구축해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일들을 벌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내가 자랑하려고 주님 앞에 섰더니 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찬송한 대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더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신 그 사랑 이외에는 자랑할 게 없더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 이외에는 자랑할 게 없더라. 주 안에 서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니까 내가 얼마나 배웠고 내가 얼마나 가졌고 내가 얼마나 누렸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계속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순이 내 입에서 통제되지 않은 채 계속 나오느냐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다 인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내 머리에 내가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때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이 전적으로 목자이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삶의 진정한 고백 아닙니까? 내 만족이 어디서 오느냐?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데서만 우리의 삶에 내가 양이라고 하는 자기 증명이 있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만 주님이 가시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저 목자는 내 목자가 아니다. 나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나를 여기로 이끄는가? 내 스스로가 거부해버리면 나는 계속 나는 양이라고 주장하지만 주님의 양은 아니라는 거죠. 어디를 주님이 인도하시든지 주님이 목자라고 하는 그 사실이 분명해지는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그때에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과 의지가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사역을 하고 무언가 선한 열심을 드러내려고 할 때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항상 우리를 검증하려고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자기 증명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옳다 인정하심을 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를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원리에서 여러분이 결코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어떤 사역이 여러분에서 손에서 펼쳐지고 그 사역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드러내고자 할 때에 계속 이것을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 가운데 승리해 주시길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한순간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되고 그 자기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을 룩다운 하거나 낮춰보거나 자기 기준을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옳다 인정을 하시면 나는 아멘입니다. 그것이 사람들 속에서 어떤 평가로 사람들 속에서 어떤 부정함으로 비판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하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도 뭔가 약하고 말도 시원찮은 사람이라고 욕먹는데 우리도 욕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서면 좌우로 흔들릴 필요가 없고 사람의 평가와 소리에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어간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서 분명히 영광 받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로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